지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저희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는 형식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번역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28절입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음성을 들을 때.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 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나뉘어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제단에 세우셨으니 사람의 것은 감추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나누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번 한 주간 아틀란타로 돌아오기 전에 월화수목까지 한국에 있었는데요. 한국에 있으면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다시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라는 생각과 질문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목을 그때가 온다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본문 중에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구절이 25절에 나오죠. 제가 서울 다녀오면서 저희 가족 사진을 보여드리려고요. 저희 애들하고 어머니 아버지 뵈러 갔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Father's Day에 저희 딸내미가 와가지고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저희 가족들 네 식구가 찍은 사진이고요. 제 아내는 주일 한 번 더 지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차 타고 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혼자 있지만 아무튼 저희 네 식구가 1년에 한 번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한국에 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찾는데 지난 2년 동안 찍은 사진이 없어요. 4년 전에 어머니 치매, 아버지 파킨슨 진단이 나왔는데 그동안 조금씩 계속 약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긴 하지만 병세가 진전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최근 1년 동안은 굉장히 많이 힘드셔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집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여동생 바로 옆에
옆 동네로 이사해서 제 여동생이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진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지난 2, 3년 사진을 안 찍었구나. 우리 식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몸이 불편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사진 찍는 일이 없었구나. 그러고 제가 제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찾았더니 6년 전 사진인 거예요. 그것도 LA에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다음번에는 어머니 아버지하고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2주 전에 예배를 드리시다가 처음으로 페인트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어지럽게 쓰러지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쓰러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시기 전에 29년 목회하신 교회에 지금은 출석하시거든요, 다시. 그런데 예배 맨 앞쪽에 앉아 계세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원로 목사님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시다가 쓰러지시니까. 그런데 다행히 특별한 일은 아니셨고 그냥 어지러움증이셨다고 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아버지 다음부터는 혹시라도 예배 방해가 될 수 있는 뒤에 앉으시면 어떨까요? 괜찮다, 이제 괜찮을 거야. 제가 오자마자 어제가 한국 주일이었잖아요. 또 그런 일이 생기셨어요. 또 맨 앞자리에서 장로님이 저희 아버지를 메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119 부르고 아마 예배가 또 한참 혼선을 빚으셨을 텐데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교인들 담임 목사님께 참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괜찮으시다고 그러고요. 또 검사 다 하고 오셨는데 응급실에서도 다른 이상 소견은 없고 기립성 저혈압, 일어나실 때 혈압이 낮아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약을 처방해 드릴 수는 있지만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 80대 어르신들은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는 약으로 잘 치료 안 되는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지난 3년 저희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1년에 2주 시간 보내주는 게 부모 입장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제가 25절을 읽다가 갑자기 그런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갑자기 제게는 The hour is coming and is now here. 지금이 바로 그때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이 마치 서울 다녀오는 제게 자리를 비웠어도 지금 다녀오지 않으면 안 될 거야 라고 해주시는 위로의 음성처럼 성경 본문의 배경하고 상관없이 저한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3주 다녀오는 동안에 한국에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복잡한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12.7 연합예배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예배 맨 처음에 포스터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악법은 저지하긴 해야 되겠는데 예배를 드려서 악법을 저지할 수 있나라는 질문부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제 마음에 쉽게 그곳에 가야 되겠다. 사실은 저희 글로벌 감리교회 한미연회도 이 12.7 연합예배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의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인가라고 계속 질문했었는데 이 연합예배를 드리는 날 그 파워포인트 스크린에는 오른쪽에 있는 걸로 바꿨더라고요.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도 없어졌고 그리고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그 밑에 있었던 구절도 없어졌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될지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시간이 되었고 저는 갈 때부터 12.7 연합예배 현장에 가서 그 예배에 참여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었거든요.
결심을 했으면서도 제 마음 안에 굉장히 스캡티컬한 걱정과 우려하는 마음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거리에서 드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질문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주시면 시청 앞 광장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는 갔었거든요. 저희 부부가 광장을 가득 메우기도 했고 광안부터 서울역까지 6차선 대로를 쭉 사람들이 메웠어요. 그런데 혹시 100만 이상이 모이면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문제가 생길까 봐 여의도 광장에도 또 자리를 냈는데 여의도 광장까지 자리를 메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최 측 통계로는 120만 정도가 10월 27일 주일 오후에 서울 시내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사실은 윗부분이 좀 제가 가려놔서 그런데 절반은 비어 있고 절반만 채워져 있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 사진이에요. 아마 이쪽에 광장 빼고 이쪽만 찍으면 아마 그런 모양으로 사진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기사 제목이 예배를 가장한 혐오 시내 광장으로 이 기사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성 결혼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혐오주의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교회가 예배를 가장해서 시내로 나왔다라고 하는 비판의 제목을 기사 제목으로 붙여 놓았더라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 서울에 있는 동안에 여러 교회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감리교회가 시작되는 과정에 있으면서도 저는 사실 연합감리교회에서 글로벌 감리교회로 나오게 되는 저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에서는 거의 말씀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객원 강사로 오는 설교자가 짧은 시간 동안 30분, 35분 설교하는 것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도 오해가 되기 쉽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2.7 집회 문제도 있고 한국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제가 속해 있는 글로벌 감리교회가 연합감리교회로부터 동성결혼 정의가 바뀌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결단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목회자들은 저를 초대하면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그동안 한국 교회 앞에서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했었던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놓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것 말고도 제가 교단 대표하는 일을 하게 되니까 교단 총회도 참여하고 교단 총회 맨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진이 코미디 같은 사진인데요. 미국에서 온 연합감리교회 대표와 글로벌 감리교회 대표가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총회에서 같이 인사하는 장면이에요. 미국에서 헤어져서 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회가 끝나고 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바로 펼쳐졌잖아요.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선거를 전망하는 사람들이 누가 될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선거 결과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사실 선거인단의 표차는 엄청난 표차였죠. 그러니까 312표를 얻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232표였나요? 그 표를 선거인단의 표를 얻은 카말라 해리스 후보의 표차는 선거인단의 표차는 엄청나게 컸지만 사실 그냥 국민 일반 투표를 보면 1억 6천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 투표 차이가 320만 표였거든요. 그러니까 2% 내외 정도의 투표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51% 49 뭐 그거 조금 넘는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51%가 아닌데 50.5%하고 47.9%였거든요. 그러니까 2.5%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웬만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보통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마다 그 선거 결과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주들을 스윙 스테이트라고 부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조지아 주도 그런 주고요. 그리고 그런 미국 내 한 10여 개 주가 있는데 그 주의 선거 결과가, 그리고 그 주의 선거인단의 결과가 이런 표 차이를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주마다 스윙 스테이지 되는 이유는 51대 49, 50대 49일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크리스천 그룹이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표는요, 맨 위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그 다음에 히스패닉, 그 다음에 아시안, 그 다음에 백인이고, 맨 위에 그린은 그냥 제너럴 퍼블릭이에요. 그러니까 제너럴 파퓰레이션은 그냥 흑인 인구 전체에서, 이 투표는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를 물어본 것은 아니고 진보적인 아니면 보수적인 법률이 안건 그 투표 입법안이 될 때 당신은 어느 방향으로 투표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흑인은 제너럴 퍼블릭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붉은색 계통이 교회 다니는 프랙티싱 크리스천이고요. 그리고 맨 바닥에 있는 블루 색깔이 이벤젤리컬 크리스천,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에요. 근데 흑인 커뮤니티는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보면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투표하는 사람들이 22%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투표한다고 답한 사람은 29%, 그런데 실제로 59%가 이벤젤리컬,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투표한다는 거예요. 아시안 파퓰레이션, 우리 한국 교회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투표를 하는 성향을 보면 한국 사람들 또는 포함한 아시안들은 17% 정도가 보수적으로 투표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42%, 복음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56%예요. 56%가 아닌가요? 60%네요. 제가 돋보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군요. 네. 그 다음에 백인 인구에서는요, 진보적으로 투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투표하는 사람이 32% 정도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54%, 무려 82%의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나는 보수적인 입법을 찬성하는 투표를 일반적으로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숫자는 모든 스윙 스테이트에서 선거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숫자입니다. 백인만 해서가 아니고요, 아시안 파퓰레이션만 계산을 해도 실제로 투표의 결과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교자로서 목회자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특별히 선교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민주당, 공화당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존재할 것이고, 그 사람들, 우리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공교회로서 공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투표에 참여하시라고 격려하겠지만 어떠한 특정한 입장을 가진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라고 하는 발언을 제가 절대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질문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크리스천들이 투표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유목사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신기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속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가
그 특정한 인물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양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영상 중에 가장 저로 하여금 질문을 다시 하게 했던 영상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통일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한국 갤럽에서 지난 20년 동안. 그러면 통일을 원한다는 젊은 세대의 대답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미국 학자의 의견이 뭐라고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통일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는 저들의 선택의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통일된 한반도를 누가 테이크할 것인가, 누가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미국, 두 번째 일본, 세 번째 중국, 네 번째 러시아, 다섯 번째 한국. 그러면 통일된 한반도를 누가 컨트롤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 다 한국이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바꾸어서 통일 비용을 여러분 인생의 통일세로 앞으로 20년, 30년 아니면 평생 여러분이 지불해야 됩니다. 독일의 통일 비용을 계산해서 그렇게 질문하면 어느 누구도 젊은 세대 중에 단 한 사람도 아마 그 통일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통일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답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무엇이 어떻게 투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질문에 우리가 공동체가 답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기 전에 5장 말씀을 우리가 맨 앞에 읽었는데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본문의 배경이 나옵니다.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정화의 이야기가 이미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 갈릴리로 돌아갔다가 다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1년 하셨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절기와 절기세에 몇 달 동안 사역을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1절에 숨겨져 있는 뉘앙스는 예루살렘에서 온 환영받지 못하는 갈릴리 출신 예수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1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그 뒤에 쭉 펼쳐지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떤 얘기였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이 환자가 자기 거적대기를 들고 걸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거든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지금도 일하는 것이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0대 젊은이의 랍비 소양 교육 배경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누구로부터도 배웠는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지식인이나 종교 지도자로 인정받을 만한 어떤 크레덴셜도 갖고 있지 않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킨 다음 그 다음 명절에 올라와서 유대인들이 절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안식일 날 병을 고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를 깨뜨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외부인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환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단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나의 권위가, 나는 내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잖아요. 내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만큼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하신 일, 그 일보다 놀라운 일, 더 큰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권위를 단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권위 있는 가르침을 선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 권위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내가 트럼프주의자라서 세상은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교회에서는 별로 환영하지 않고 우호적이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읽고 생각하셔도 다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다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이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심이고 결론인데,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아멘.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때이다, 그때가 온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예요. 그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서학자들은 27절, 28절, 29절 말씀에 다니엘서의 12장의 배경과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연결하여서 여기 죽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설명하려고 하는 견해와, 아니 여기 25절에서 27절과 28절 9절 말씀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25절에 여기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육신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서 부활되어 심판받는 마지막 재림 시기에 이루어질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 앞에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후자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입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쉽게 판단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은 사람들에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날 것에 대한 분명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교회는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교회를 다니는 나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0년에 사역을 시작해서 1999년에 사역을 시작해서 2000년도, 2004년도, 2008년도, 2012년도 제가 미국 교회를 사역하는 동안, 제가 그 당시에는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투표를 할 때마다 내가 만약에 미국 시민권자라면 어떤 투표를 해야 될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우리 다 미국 교인들이니까
이분들하고 교류하고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게 그런 질문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번 제가 투표권도 없을 때 제 마음으로 어떤 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지. 그 이유는 이 사람의 정치적 입장에는 내가 동의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나의 신앙의 가치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했었던 정책적 결정이 전쟁을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내 신앙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이 후보에게 투표를 했는데 이 신앙의 가치를 지켜주는 것은 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부조리하고 불의한 전쟁을 시작하는 이 대통령을 나는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또 표를 던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치적인 세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나의 어떤 액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제가 갖게 됩니다. 그 뒤로 제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쉽게 말할 수 없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미국 정부론을 공부하려고 미국에 유학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선거 결과 기사를 읽으면 그냥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만 보지 않고 상원의원, 하의원, 주지사 의원뿐만 아니라 각 주마다 어떤 입법안을 통과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아주 이상한 경향을 가진 목사입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선거인단으로는 뽑아 보냈지만 특정한 주에서는 낙태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입법안이 통과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 사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적으로 보수냐 민주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세상이 일반적으로 여기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투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시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혹시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하기보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고 다수를 점함으로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느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 다시 살아나야 될 사람들 안에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구에게 선포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종교인들 중에서도 순례객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일상을 내버려 두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예루살렘에서는 유대교 전통이 중교적으로 종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명 바쳐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 후보가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지 문제보다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교회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제가 12.7 집회를 준비하는 목사님들과도 대화를 하고 그 집회를 걱정하는 분들과도 만나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그곳에 직접 그 자리에 가서 확인했던 건 뭐였냐면요, 최소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려고 씨름하면 처음에는 악법을 저지하러 나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배의 기조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나 다행이었고 감사했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가 사회 앞에,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었어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보고 미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깨닫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보 보수 어디에 표를 던졌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보다 앞서가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25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는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이십니까? 네.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한국말로는 시제가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는데 영어가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보세요. Very truly I tell you,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Hears, believes,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그렇게 믿는 사람은 has eternal life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and will not be judged. 미래형으로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but has crossed over from death and life, death to life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형으로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형으로 심판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완료형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현재형으로. 그런데 그 현재형으로 내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텐데 미래형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심판이 미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형으로 이미 믿은 것만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사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더 크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실컷 짓다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나는 하늘나라에 가야지, 그런 이상한 값싼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형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미래형으로 심판받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옮겨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현재형으로 듣고 믿는데 우리는 인색합니다. 현재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데 인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믿음은 항상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이번 주 예배 드리시기 전까지 그 사이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GCA 식구들은 말씀 묵상하는 것 제가 하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말씀 묵상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의 기준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도 제가 자주 해가지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그래갖고 내가 하든 하지 않든 말씀 묵상을 마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여러분 살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그만큼 세뇌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 묵상을 항상 해야 된다, 말씀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기준이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느냐는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인 제가 교단 관련된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교단의 어떤 정치적인 구조 안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나의 결정과 선택과 아무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결정과 선택에 제가 그것을 맞추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제가 돕니다. 여기가 도는데 고상한 일본말로는 야마가, 한국말로는 꼭지가, 뚜껑이 열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교회라고 모였는데 우리가 하는 결정이, 우리가 하는 선택이 정말 교회다운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모였는데 예수 믿는 제자의 길로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모였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이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제게 질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가장 최선의 것을 결정하고 선택한다고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가면서 질문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제가 한국에 가면서 동성애, 동성결혼, 성소수자, 인권 막 이런 문제를 막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됐잖아요. 한국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의 그 퀴어 축제에 대해서 설치를 해봤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되니까. 놀라운 거는요, 25년 전에 이미 시작됐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25년 동안 한국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아주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 기간 동안 교회는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신뢰를 잃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들고 거리에 나간 교회를 향해 돌팔매질을 아니면 눈으로 흘겨보는 사람들을 그날 그 현장에서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첫 구절 19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실 때마다 항상 아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음역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진실로 진실로라고 번역하는 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대화체의 의미에서 좀 벗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내가 동의합니다, 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아멘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 아멘 하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19절에서 24절에서 25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언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일을 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 행하셔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담되죠. 저도 이런 설교하는 게 많이 부담돼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니 질문을 주로 여러분은 하지 않으시지만 저 스스로 질문을 할 때마다 나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계속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 마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딸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딸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소명, 사명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선택과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놓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아들을 십자가에 놓으신 일,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교회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2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곧 이때입니다. 근데 제가 영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The hour is coming and is now here. 지금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난 몇 주 동안 말씀 묵상을 하시다가 멈추거나 흔들리거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셨다면 오늘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반드시 몸으로 손과 발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곧 이때라. 왜 제너레이션 교회를 아틀란타 땅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세우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말씀 하나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꿈을 제너레이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지난 1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감사의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는 교회,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습은 많은 상처를 입은, 상처를 받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사랑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허락하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